13장의 큰 주제인데 5주제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첫 번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섬길 거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예배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형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형제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요. 형제 사랑해라. 이 형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리스도의 자매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무엇이 되었냐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다. 그 형제가 때로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고요, 그 형제가 때로는 억울하게 갇힌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갇힌 형제를 돌보고 나그네와 같은 형제를 대접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되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로 대접했는데 나중에 천사였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그네 된 형제를 사랑하여 그를 대접했는데 그 대접이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섬길 거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갇힌 자, 억울한 자, 슬픈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거룩함은 자기 자신의 내적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성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겨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 거룩함을 첫 번째는 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 거룩함의 두 번째 측면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룩함의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하라는 것. 형제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 내 개인에게 적용할 것은 거룩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 형제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우리가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교육부 주간으로, 또 교사들과 함께 교육부 주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뭘까? 정말 중요한 것,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고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목적이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것,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1차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무엇 하도록 가르칠 거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쫓는 것. 이 세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룩을 쫓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성적인 청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거룩하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성적인 타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이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표본 중에 하나가 거룩합니다.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구하지 않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시대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내년, 5년, 10년, 20년 후엔 더 할 거예요. 덜해지지 않을 겁니다. 더해질 겁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10년, 20년, 30년 뒤의 시대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참 이것이, 이 교훈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가르치고 분별해야 되는 메시지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거역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소멸하고 배반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가장 좋은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가장 위대한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의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또 삶의 본을 보이는 먼저 세대의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